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여기 기록된 6가지 신령한 무장에 대하여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옷이 헐렁한 옷이었던 것을 기억해서 모든 어떤 행동과 특별히 전투같이 격렬한 일을 하려면 이 허리를 졸라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신자는 누구든지 그가 하려는 영적 전투와 신앙생활에 그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한 번 더 이 대목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야 될 것은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대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는 물질 문명과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되는 부분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주의자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이 현대 과학 문명의 영향을 받은 신신학적 사고방식, 자유주의적 해석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도 모르게 성경 말씀에 대한, 즉 진리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침식을 당해서 오늘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진리라는 문제에 대한 해석이 모두가 다 조금씩 희석되어 있고 조금 이렇게 가벼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와 멀어 보이고 전문 신학인들에게만 필요한 논쟁일 것 같지만 우리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만 조금 간추려서 이 진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오늘날의 틀려진 흐름, 오해된 해석들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서 우리의 허리띠를 정말 진리로 알맞게 띠는 일을 도움을 갖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갖는 데 있어서 사람은 언제나 인간이 가지는 어떤 납득과 인간 쪽에서의 어떤 수긍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판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생애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이 제일 좋은 판별식이고 경험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 과학적 방법입니다. 경험이 언제나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과학도 믿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인간이 사실을 분별하고 진위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그나마 가장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경험이고 하나는 과학적인 분별입니다.
경험은 오늘 뭐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과학에 관해서만 잠시 얘기를 드려야겠는데, 이 과학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 과학 문명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에 가장 근본적인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서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사고방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하는 법칙이 되고요. 근데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원래 객관적인 어떤 방법론이거나 판별식이 아니고 그리스적 사고방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헬레니즘에는 가장 유명한 사고방식이 헬레니즘의 이원론이 있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하는 물질과 정신을 대치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인류 정신사에 끼친 영향은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의 사실을 이 인간이 갖는 오감으로 체득해서만 판별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 논리성을 가지고 증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저기에 피아노가 있다는 걸 뭘로 압니까? 봐서 알고 만져서 압니다. 이걸 이 사람들은 객관적 논리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증명을 하는 것을 이 직접적인 감각과 대등한 하나의 사실을 사실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유일하게 분별해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실을 사실로 증명하려고 노력한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바람에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와서는 성경보다도 앞서서 진위를 판가름하는 심판장의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우리 결론 부분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요, 저기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적인 감각으로 확인하는 것과 동등하게 객관적 논증으로 확인하려는 시도가 나중에 주객이 전도돼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우기는 것까지의 자리에 이 과학적 사고방식이 침투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과학적인 확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자리까지 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다 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조금은 뭐 정확한 비교는 아닙니다만 이런 비유와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 설교 테이프를 안 들어야 되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크십니다. 아주 이해력이 좋으신데 대신 저희 어머니가 삐치시면 그건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속이 넓은 사람인데 나한테 눈밖에 난 건 그건 틀린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 집안 이제 남자 대 여자 이제 여름 같으면 수박 내기 많은 공기 시합의 주장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자 쪽 주장이고 제가 이제 남자 쪽 주장입니다. 저희 집은 아들 둘, 딸 둘 있었고 아버지가 남자고 엄마가 여자였기 때문에 어디나 그렇습니다만 셋셋 동수입니다. 그래서 이 안방에 옛날 미제 군용 담요를 넓게 깔고
많은 공기를 했어요. 5알 이상 먹기 빚 20개.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 분명히 문화의 뿌리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 어머니는 5알씩만 계속 드셔갖고 20몇 개를 드시는 스타일이고, 저는 한꺼번에 한 20알쯤 먹는 손 큰 사람이 그거밖에 대항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이제 해요. 그러면 제일 큰 싸움이 뭐냐 하면 옆에 있는 공기알을 건드렸느냐 안 건드렸느냐가 이제 큰 문제죠. 그럼 죽었다 안 죽었다가 되니까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객관적인 판정을 내리시는 분이니까 우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편이 하는 거니까 건드렸지만 안 건드렸다 하고 우긴다든가, 상대방이 하는 거니까 안 건드렸지만 건드렸다 우긴다든가, 이걸 잘 안 하세요. 그 대신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했는데 건드렸는데 어머님께서 그걸 감각을 못 느끼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전부가 건드렸대도 어머니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게 과학이 처음에 동원됐을 때의 위치와 나중에 그것이 선 자리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봐서 만져서가 아니라 이거 없이 보고 만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여기 피아노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 논증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이 직감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가 아닌 객관적인 논증을 시도하려고 도입한 방법이 나중에는 이게 아니면 사실도 아닌 것이 된 이상한 절대적인 위치에 서게 됐다고요. 뭐가 그랬다고요? 과학이. 그런데 중세시대에 이르러서, 중세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세상 정치권 위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세상 자연보다 초월이 우월하다 하는 법칙으로 세상의 모든 법칙을 하나님의 특별 법칙과 이 종교라는 것으로 압제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스콜라 철학이 이제 득세했을 때인데, 스콜라 철학이란 한마디로 무엇을 시도한 때냐 하면 지금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즉 하나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논증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그 둘을 접목시킨 철학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교권을 장악했던 성직자들이, 말하자면 교계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에다가 객관적인 논증의 최고의 방법인 과학을 접목시켰다고요. 방법론을.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스콜라 철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즉 인문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과학이 발달해갖고 중세의 그 스콜라 철학을 깨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여기서 생긴 겁니다.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진리다라고 우긴 것들을 그 제시한 객관적인 논증을 추적해 봤더니 그 교계에서 주장한 결론에 안 도달하더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학이라는 건 결국 현상 세계에 있는 것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 제한된 물질계에서 통용되는 법칙이지 그 이상의 초월을 감지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세시대는 그게 왜 됐을까요? 이래서 됐습니다. 그땐 목적론적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목적론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집 설명해 줄 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어느 날 저녁에
누구네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느 김 집사님 집에서 만나는데 김 집사님 집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서울역에서 말이죠. 쪽 청파동으로 올라오시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꺾어주면 목욕탕이 하나 보여요. 그 목욕탕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시다 보면 왼쪽에 쌀가게가 보이는데 거기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올라오다 보면 파란색 대문집이 저희 집입니다 이거예요.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겠거니 하고 이제 가서 서울역에서 이렇게 청파동 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목욕탕이 있다는데 이게 목욕탕이 한 20개쯤 있더란 말이에요. 가보니까. 이 목욕탕인지 이 목욕탕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마다 꼬부라져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이제는 들어가 봤더니 목욕탕 골목마다 들어가니까 쌀가게가 하나씩 또 다 있네요. 이 목욕탕에 꼬부라져도 쌀가게, 저 목욕탕을 꼬부라져도 쌀가게, 그 쌀가게를 꼬부라져도 파란색 대문도 짙은 파랑, 연한 파랑, 파란색이 세게 많더라고요. 일일이 다 눌러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 가르쳐주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줬을까요? 그 사람은 아무리 목욕탕이 많아도 헷갈리지 않죠. 왜요? 지 집 찾아가는 건데. 이게 목적론적이라고요. 객관성이 없어요. 거긴 목욕탕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쌀가게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파란 대문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주인은 아무리 많은 목욕탕이 있고 아무리 많은 쌀가게가 있고 아무리 많은 파란 대문이 있어도 지 집을 틀림없이 찾아간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제3자가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목욕탕 있는 골목마다 다 들어가 봐야 되고 쌀가게 있는 데마다 다 꼬꾸라져야 되고 파란 대문마다 다 들어갔다 걔한테 물리고 나와야 된다고요. 가보니까 꼭 그 집에 안 가더라고요. 말하자면 중세시대 교권이 우월했던 그 시대에는 그 교계 지도자들이, 즉 성직자들이 우리가 믿는 바를 상대방들한테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는 목적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에 오게 하기 위해서 호을 좋게 사람들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과학이라는 방법을 썼지, 그 방법을 하면 꼭 여기 온다라는 그것을 연구하거나 제시한 것은 사실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둘을 잘못 접목시킨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르네상스 이후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저들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제시하고 그 증거로 제시했던 것을 추적해 봤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더라 하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오늘 저녁 설교의 내용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설은 이렇게 길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시다든가 홍해가 갈라졌다든가 하는 것이 진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던 것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추적해야 된다. 이게 신신학,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 민족은 그의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며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꺼내고 홍해를 갈라서 걸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했었는가? 그것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그냥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이것을 지키게 할까라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이런 신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하면 잡아서 지옥에 보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이 중요한 것을 더 열심히 잘 지키게 되고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신화를 만들어냈다로 왔단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 신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주 쉽게 근래 얘기로 돌아와 보십시다. 예를 들면 불투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쪽 얘기는 이거예요. 야, 너도 쌀밥 먹고 올바른 된장 먹은 사람이면 생각을 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이거예요. 야, 너 정신이 있냐? 이게 몇 개냐 이게? 하나다. 거 봐라. 넌 정신이 없다. 이거 2개 아니냐? 이게 어떻게 하나냐? 이게 2개지. 넌 확실히 넌 정신이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했어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의 중요함, 그 가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인상 깊이, 우리로 하여금 얼른 그걸 받아들이게 할까를 연구하던 중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 내용의 가치를, 신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순종케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고 믿을 만큼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항복해서 그분을 신격화시킨 그 숭배감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애에서 선함과 의로움을 추적하는 것으로 갖게 하는 데 있다. 이게 불투만이 말하는 기독교의 비종교화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게. 왜요? 오늘날에도 진리,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적이 누구냐면 진리를 개념화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관념론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듭시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답을 해보세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속으로 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핵심되게 한마디로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려고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신앙관입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적입니다. 선하고 의미 있게 살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옥 안 가고 천당 가서 복 많이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좀 천박해 보이고, 지옥이니 천국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의미 있게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굵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적, 자유주의, 보통 신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나도 모르게 침식당한 영향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선하게 사는 것도 아니며 의롭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아주 핵심적으로 붙잡으면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신앙은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지, 이건 선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지는 사실은 훨씬 위험합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사랑은 좋은 것이니까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을 제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을 공부시키다 보면 제일 크게 부닥치는 게 뭐냐면요, 애들의 제일 어려운 점은 이겁니다. 그들이 지금 해야 되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공부가 어려운 점은 그것을 써먹어야 할 때는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써먹을지를 모를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공부의 애로사항입니다. 그게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이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꼭 순서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많았던 걸 기억하십시오. 공부를 뭐라고 권하죠? 애들한테. 야, 이 애미를 봐서라도 공부 좀 해다오. 어떻습니까? 이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요? 애들은 공부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나마 와달라 이겁니다. 애미를 봐서. 그렇죠? 아니, 뭐 저희 집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게 무슨 문제로 하냐면, 너 그래 네가 안 한 거, 네가 뿌린 씨를 나중에 네가 그 쓴맛을 봐라가 아니라 너는 어쩌면 이렇게 의미를 무시하냐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 그 문제와 걸린다고요. 얘가 도대체 부모를 뭘로 아나? 이 문제와 결부가 된다고요. 예, 바로 신앙이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에게서 신앙은 선하다, 의미 있다, 가치 있다가 1차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주께서 기뻐하신다, 주께서 싫어하신답니다. 천국도 왜 가느냐 그러면 1차적으로 무엇 때문이냐?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은 선하다, 의롭다, 가치 있다, 고귀하다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한 존재와 결부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몽땅 다 잘못하면 관념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구제, 봉사, 희생, 사랑, 주의 나라를 위한 무슨 헌신,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고 주님은 없고 그런 일만 남아있고 그런 개념만 남아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신앙행위가 전부가 그 신앙행위로 누가 부각되는가를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진리를 분별하는 유일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와 열심과 표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부각되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으로 자신이 부각되는 거면 그게 바로 기독교의 모든 내용을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훈장으로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신앙적인 내용을 실천하고 표현하고 그걸 살아나가면 우리가 점점 없어지고 주님이 자꾸 부각되는 법입니다. 주님의 어떤 모습이 부각되냐는 것도 십자가가 부각이 됩니다. 그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부각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진리가 진리된 모습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당황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이 산상설교는 몽땅 무슨 얘기냐면 신앙인이란 결국 어떤 자인가 하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랬을 때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얘기를 전부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을 하면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절망에 가득 찬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자는 어떤 자리에 가야 되느냐 하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주여,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신앙행위에 있어서 대표적인 거 기도 같은 걸 보십시오. 기도도 그 기도가 이런 기도일 때가 훨씬 기도가 어렵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속에는 이것이 부각되는 일이 드뭅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덜 부각됩니다. 보통 신자들의 기도를 보면,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속에 누가 많이 부각이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부각되는 예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신령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남들이 못 보는 구석구석까지 보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나이다가 부각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주여, 이렇게 사회가 혼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괜찮은 살람이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왜 글로 가느냐? 신앙이, 즉 진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그러니까 그분과의 교제로 들어가지 않고 그분이 없고 선, 의, 천국, 희생, 봉사, 사랑 이런 것이 혼자 개념으로 떠다녀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추구하는 잘난 사람이 될 위험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신신학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차하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허리를 졸라매고 네가 센가 내가 센가 한번 해보자라고 칼을 뽑을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여기가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에 중요한 싸움거리가 게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리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관한은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며 애통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진리로 허리띠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앞장서는 내가 죽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뒤쫓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 않으면 늘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행위 자체는 종교성을 띠고 있는데도 내용적으로는 신앙과 무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이 나옵니다. 그 일들을 행하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거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랍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죄라는 것이 무섭고 인간이 치사찬란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인하게 난 잘했다? 이렇게 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머리큐 두 자리죠. 제가 잘난 일 했죠. 그리고 잘난 척을 완전히 합니다. 나 잘난 거 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교묘해지면 잘난 짓 하고 잘난 짓 하지 않은 척을 해서 잘난 것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을 떨어가지고 남이 눈치챌 때까지 겸손을 떨어서 이제 드디어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폭로된 것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도 교활해지면 그러니까 본인이 모릅니다. 이 실수를. 그래서 그래요. 여기까지는 본인이 하는 것인데 이 세 번째 실수는 본인이 몰라서 그래요. 나는 안 했다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 대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고 있다고요. 뭐라고 하게 되냐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예를 든 비유한 이런 기도. 성전에 두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 고개를 감히 못 들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대죠? 아버지여 저를 저 사람 같이 만들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 바로 그 실수를 한다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합니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쟀습니다. 이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요. 나는 죄와 다릅니다. 이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이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 있고 그의 흘리신 피로 은혜를 입은 동등한 자라는 개념이 없어지면 그건 다 뭐가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실력으로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시험거리요. 교묘하게 변장하고 와서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린 누구나 불평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쯤 있습니다. 누구를 보기만 하면
눈꼬리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놓고 그 사람만 보면 이렇게 찢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쌍꺼풀 수술한 거 다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만 보면 노골적으로 인상 쓰고 돌아서서 들으라고 투덜거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교묘해지면 웃고 싹 도망가죠. 웃고 싹. 그렇죠. 나 하나 더 교묘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에휴, 넌 그래라. 난 네 꼴 안 본다. 웃고 가만히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에휴, 저런 것들이 와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니. 이거 하고 앉아있다고요. 뭘 못하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받고 온, 즉 주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살 만큼 대접한 대상이라는 것을 놓고 있다고요. 귀중한 존재라는 걸 놓고 있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분이 진리 자체인 것으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없이 진리가 따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진리를 뭐라고 정의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과 떠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개념으로 따로 있질 않습니다. 우린 따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 몸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방법에, 원리에 그거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합니다. 주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소유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열매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싸움입니까? 이걸로 허리를 매시라 이겁니다.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리란 이겁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내 남은 생에 할 것이냐?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붙잡는 것으로부터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지 주님이 없이 내가 하는 어떤 선의 종교적인 행위는 다 생명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현대사회가 이 풍조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보다 선하게 사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신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멋있습니다. 고상해 보이고 배운 사람 같지요. 치사하게 무슨 마귀, 죄, 회개, 성령이 오셨네.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커피나 한잔 하면서 전축 틀어놓고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어요. 말장난이 됐고 신앙이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풍조에 젖어 들어와 있는지를 직시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걸 원색적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우리들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누구한테도 예수 믿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요따우로 말하는 것이 훨씬 센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풍조에 우리가 말려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허리띠를 보십시오. 썩은 새끼줄을 묶은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뗄 수 없는 관계로, 피가 함께 통하는 그런 관계로만 진리가 우리의 것이고 생명이 우리 것이고 우리의 나가는 모든 일과 싸움이 비로소 힘을 얻고 방향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허구입니다. 여러분의 허리띠를 점검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면 이 말씀을 이렇게 멋지게 성경에 한마디로 결론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결론을 삼으십시다. 여러분 냉장고에 써서 붙여놓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합니다. 말싸움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손잡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이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며 이 분위기가 아니며 이 좋은 무슨 사상이 아닙니다. 실제 하는 존재와의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고 그와 이 결합된 일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문제에 관한 일이고 그분이 약속한 우리를 초대한 천국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보기에 변명할 만한 것으로 자꾸 변질되고 주 예수를 알고 주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자꾸만 변색되는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이런 미련한 자리에 더 이상 두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생명과 진리 가운데 서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주님의 품 안에서의 싸움이고 주님을 앞장세운 싸움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근거한 싸움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말재주와 내 욕심에 기인한 싸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를 아는 일과 주를 소유하는 일과 주께 사로잡힌 바 되는 일을 인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